7월의 마지막 예배, 성구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620장입니다.
찬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찬양한 다음에 이제 성도신 예배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나 되거나 그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상. 자,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 그리고 3장 20절, 21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2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주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 말씀의 제목이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또 지난 한 해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예배를 참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또 하나님 베푸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서로를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이 우리 2024년 마지막 예배인데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하나님께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지난 한 해 하나님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죠. 물론 또 이제 우리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생각을 해보면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세심하게 도우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은 참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성탄 예배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진정한 선한 목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한 2, 3분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주신 은혜를 갑자기 주신 은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또 가정에 주신 은혜, 또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도 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또 말씀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이제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또 새해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출발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2, 3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쓰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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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랄라 카시아버디 바바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아버지 돌이켜
돌이켜볼 때 알기가 모르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저희들을 아버지 세심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필요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들어와 그대로 주시고 말씀이 그러지 말씀 주시고 또 저녁에 저녁을 주시고 할렐루야. 운전을 비워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을 푸른 시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시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창이 넘치는 복된 아버지 2020년 마지막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얘들의 모두도 주님의 십자가 펴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다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받고 주님의 잡고 새해를 넘치는 감사와 하나님의 누가 소리를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바바여 가시아바바여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라 가시아바바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해 마지막 귀한 믿음의 예배로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모든 필요한 공부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성령신 예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 말씀도 찬양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 라마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더러운 길 다 떠나가고 모든 죄를 고침받고 아버지 하늘의 그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아버지 산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모든 부족함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말씀 보기 전에 주보에 우리 2020년도 이제 14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거는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자 2025년 14년 이야기.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이제 2025년을 14년으로 간지에 따라 저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뱀띠의 해다. 그 다음에 2025년 14년은 육식갑자 중 42번째 해라고 합니다. 청색을 뜻하는 을이 청색을 뜻하네요. 또 사자가 뱀사자. 그래서 2025년은 무슨 해라고요? 푸른 뱀의 해. 또 한자로 청사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뱀하면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건 이 뱀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뱀이. 그러니까 자 그거 한 두 가지만 두 가지만 보고 그래서 3번의 뱀은 뭐 지혜와 변화, 성장을 상징한다고 하고 을사년 2025년이죠.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기회가 넘치는 그런 시기이다. 새로운 도전과 발전. 그래서 이제 뱀의 특성을 보니까 그런 말이 이제 새로운 도전과 발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좋은 의미잖아요, 영적으로도. 그게 왜 나왔냐면 배경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4번에 보니까 푸른색이 그냥 푸른뱀이라고 했잖아요. 푸른색이 희망과 성장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또 뱀하면 또 예수님이 뱀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그들과의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네, 그 지혜, 이제 지혜를 그거를 또 이제 배우도록 이렇게 또 특별히 뱀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색의 희망과 성장, 그 다음에 뱀의 어떤 지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면 그것도 배경을 보면은 이제 5번에 뱀은 그 허물을 벗는 게 있잖아요. 허물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 또 이렇게 뭐 좋은 그 사진 아닌지 그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떤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이런 조치물들인 것들 영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이게 내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7번이 보니까 2025년은 단순히 뱀띠를 넘어 푸른 뱀이 상징하는 변화와 혁신, 지혜와 통찰, 예. 그 다음에 재생과 치유의 에너지가 가득한 일이다.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예.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우리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주 우리 영적으로 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냐? 마지막 거 한번 2025년 청사 마지막 그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2025년 청사의 해는 웅크렸던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웅크렸던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도 생각해 보면 코로나 기간을 참 잘 버텨나왔죠.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호응으로 그리고 또 지난해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전도도 뭐 하느라고 했지만 또 부족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새롭게 정말 새롭게 믿음으로 도약하는 새롭게 믿음으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그러한 이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청사에 해당하는 점도 잘 또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7개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소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 모두, 사빌라, 보통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자,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놀랍게도 예수님께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칭찬하신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이게 이러한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그 믿음이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12절 말씀은 이제 상급, 상급을 주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제 상급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떠한 상급과 축복을 주셨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바로 그들이 승리한 이유입니다. 이기는 자가 된 이유예요.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예, 마음에 간직하고, 또 당연히 순종했겠죠. 이거 하고. 또 하나 이기는 자가 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 대한, 나의 주님께 대한 다니엘처럼 믿음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켜낸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들이 승리한 이제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승리하는가 조금 더 살을 붙여갖고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예수님은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도 이긴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빌라델비아 그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승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긴 자가 되었고, 또 2025년도에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그 깊은 관계성,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성이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성이.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제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 예. 이제 7개의 교회로 대표가 되죠. 그 7개의 교회는 물론 이제 빌라델비아도 포함돼서 이제 그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지만 또 각 시대의 교회의 어떤 유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하나 교회가 상징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그 당시에 아주 큰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성도 통일이 고난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정말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의 힘의 능력과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일과제 나오죠. 자, 그러니까 너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이 말은 그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승리하도록.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이제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이걸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데, 주님의 뭐니 해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이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말씀 속에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마치 에셀나무처럼.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아무리 뭐 가뭄이 오고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마르지가 않아요. 에셀나무는 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땅 속으로 막 30m, 40m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땅 그 밑에 그 지하수라든가 뭐 샘물이라든가 그게 아주 가장 좋은 거죠. 오염도 안 되고 그거를 그 뿌리로 이렇게 빨아오르기 때문에 에셀나무는 마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예. 아주 사랑받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안 내려 있으면 이게 이제 뭐 문제가 고난이 생기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심한 핍박이 오면 조금 버티다가 이게 넘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 이제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껐덕도 안 했어요. 껐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이제 성령 충만의 능력.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능력이 많지만 그러니까 뭐니 해도 성령의 충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어요. 네. 이제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8절에 보면 그 8절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지만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그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막 능력도 좀 떨어지고 또 소위 뭐 요즘에 그뭐 스펙도 좀 이렇게 안 좋고 뭐 그런 말을 하죠. 뭐 금수저 흑수저니 그러니까 아마 이제 흑수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능력도 떨어지지만 또 신분적으로 볼 때도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도 아마 그 이제 좀 그 신분이라든가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쓰던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성도에 이제.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인간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초라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초라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뭐라고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능력이나 또 신분적으로 정말 부족하고 초라해 보였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 또 말씀 속에 믿음을 뿌리내리고, 또 이 성령 충만 누가 부어주십니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이제 받았을 때, 그들은 그 넉넉히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 통해서 정말 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또 잘 시사해 주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여기 있네요. 저쪽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그를 이겼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복음을 들어가고 하나님을 들어가는 또 성도를 핍박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벨라델 교회가 일곱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도 근본적으로 이제 그 결국에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는 거죠. 복음을 들어가는. 근데 이겼다고 했어요. 예. 패배한 것이 아니고. 예. 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고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또 이제 한 가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거는 이제 그 헌신의 영성입니다. 헌신의 영성. 헌신의 영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순교의 영성입니다. 네. 헌신의 영성, 순교의 영성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계시록 12장 11절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나왔죠?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습니다. 또 증언할 말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헌신의 영성으로 순교의 영성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말씀으로 승리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 이렇게 붙잡았다. 그거랑 이제 연관되고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간단히 보면, 그러니까 그 벨라델로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이 늘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희미해지면 안 되죠. 뭐 어떤 사람은 신앙 경우에는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려. 이거를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 사라지죠.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무기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빌라델로의 성도들은 또 저와 여러분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은혜,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감당하고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감당하고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핍박이요. 우리가 지금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정말 심한 핍박이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안 나왔지만 순교자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그들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 잡고 몸부림치며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0절 보면 그 세상을 사랑하시면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벨라델로의 성도들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에 그 뭐를 경계하라 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 이제 잡아내도록 사랑하지 말도록 하나님을 뜻하게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의 영성, 순교의 영성.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님을 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했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이 기억해둘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명절 끝나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양에서도 나오리라. 성령의 생명수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막 넘쳐났던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생명수가. 성령의 생명수는 쉽게 말하면 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15가지 은사와 능력이 다 포함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으셨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강한, 배원, 영돌 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로 연사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 8절 섬김과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국물 베품 이 은사를 또 정말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네. 인간적인 그 능력과 의지로 이길 수가 없었죠. 네. 실제로 예수님도 그들 보고 아이고 너희들이 참 적은 능력이 있었구나. 좀 약간 다른 말하면 참 초라해 보이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상급. 자, 상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셨냐. 이제 계시록 3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앞부분에서 어떤 상급을 이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쓰였어요. 하나는 이제 교회, 순복음 비전교도 포함돼요. 순복음 비전교회. 그러나 이제 이 계시록을 볼 때 그 12절에 무슨 성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새 예루살렘 성에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그 상급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상급은 또 하바들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의 위에 기록한다 그랬죠.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빌라델비아 성도예요.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빌라델 교회 성도 포함해서 이기는 자 위에 이제 기록한다 그랬죠. 뭘 기록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 구주 예수님의 이름. 네. 성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하나는요. 구주 주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를 이긴 자 위에 기록한다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약간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다 100% 이해 못하더라도 영적 의미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 의미를 이제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제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 상품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먼저 기둥이 되게 한다, 성전에. 자, 그 당시에 사도 요한 교회를 세웠대요. 한 AD 600년경에. 근데 막 이제 지진이 나고 뭐 이렇게 막 지혜가 생기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신조도 무너지고. 로마에 보면 또 로마 신조 무너지고 이제 뭐가 남아있나요? 기둥. 엄청난 그 기둥들이. 기둥은 남아있는데 8가지 남았어요. 8가지. 그래서 그 관광수입이 많죠, 그게. 네, 근데 사도 요한 교회도 AD 600년에 세웠는데 사도 요한 교회 다 무너졌대요. 근데 이제 지금 큰 기둥이 3개 남아있어요, 3개. 네. 더 있었는데 아마 또 이렇게 또 이제 세월이 하니까. 근데 하여튼간에 이 기둥은 이제 정말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넘어지지 않는 교회를 지탱하는, 교회를 딱 지탱하는 기둥이죠. 네. 기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정말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이것이 이제 기둥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에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 상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위치,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기둥이 되고 상급과 축복이 뭐가 있나요? 뭐 많죠. 네. 면류관도 있고 할렐루야. 또 뭐가 있습니까? 맨션도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이 바깥에 사는 자도 있어요. 바깥에서 새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중요한 그런 그 이제 위치를 차리는 이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네. 자, 그거를 또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자, 계시록 그 22장 3절로 4절 보면 자, 계시록 23절로 4절 다시 자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만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 종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얻은 종들이죠. 단순한 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위치와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단순한 종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 또 아주 신비한 그 표현이 있죠. 여기 10절에서는 또 막 하나님의 이름 또 세르솔렘 이름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또 이기는 자에 또 위에 기록한다 했고 또 그 사람의 이름 이기는 자 그의 종들의 이름이 또 그 사람의 이마에 있다 했어요. 여기 아주 신기한 거죠. 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둥이 되면 기둥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그 이제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또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 치유의 축복, 그 이긴 자, 기둥이 되는 자에게 놀랍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들만 뭐 주여들만 그게 부어지겠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뭐 안수 입사든 뭐 서리 입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 2025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다 기둥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축복 보겠습니다. 그 축복이 이제 그 사람 이기는 자 이제 빌라델비아 성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다 했죠.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강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보면 국가에 공헌한 그 이제 충성 아주 국가에 많은 기여한 사람 공헌한 사람을 그 로마의 신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요. 네. 그만큼 이제 아주 그 기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명예를 높여주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아주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이겠어요? 그 신전의 기둥의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은 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성적으로나 지금도 뭐 국가정부는 뭐 몇 프로 가산점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지금 들어오잖아요. 예, 엄청난 혜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그 이기는 자의 자 위에 그 세 가지를 이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이기는 자에게 이제 명예를 주고 놀라운 혜택과 축복과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름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자, 아까 22장 4절에서 그의 이마에 성경학설이 해석한 겁니다. 자, 22장 4절에서 3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주님을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죽죠? 그때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는 죄와 악이 없어요. 네. 부활의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정말 영생천국, 죄와 악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영생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성부 하나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특히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처럼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것도 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겨진다는 의미가 그리고 이제 거기 이 4절에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랬죠. 이마에 이름이 새겨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자 그러면은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제 분명 그건 팩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마에 새기지 않겠냐? 네, 이마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긴지 우리가 모르죠. 이마에 눈에 보이게 새겨지는 건지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신기하게 어떤 상징으로 새겨지는 건지 그건 이제 그때 우리 가봐서 확인합시다. 네, 그때 가면 이제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계시록 20장 4절이 또 이렇게 힌트를 줘요. 이제 예, 우리가 좀 이해하시게끔. 그리고 이제 영적 의미는 뭐냐? 영적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 그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이기는 자, 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고 정말 이렇게 한 가족처럼. 예. 그러니까 얼굴도 보는 거죠. 얼굴 보면 죽는데. 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이제 주로 많이 공감하는 해석이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 들어가는 사람의 시민권, 예, 그 시민권을 나타내는 일종의 신분증, 예, 이제 그게 물리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어떤 신분증이나 임명장, 예,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라 다 어떤 그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 사명과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거하면서 그래서 그 각자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그 이치와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의 법칙. 보상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석회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다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죠. 그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예, 그 보상, 상급에 그 차별이 있다는 예,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말 그 중요한 어떤 위치와 신분과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종들이 돼요. 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그 계시록 22장 4절에 이기는 자, 그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2025년 새해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저 여러분이 전부 다 순보 비전 아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 또 뭐 교회를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또 뭐 선교사로 나가면 또 거기 가서 교회를 선교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람 말 틀리겠죠. 순복음 비전교회에 있던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갖고 어떤 교회 잠시 충동을 하든 그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금 이제 3장 10에 조금 나왔지만 그것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상급과 은혜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과 또 나 자신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기는 자, 승자의 삶을 살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날마다 십자가 못 받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승리하는 이긴 자들이 승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